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약에서 떠나 몸이 되어도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게 은혜를 넣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 양식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강건함도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앞에 우리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셔심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장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장마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또 인재가 원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조금 스스로가 아끼고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 지혜로운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있죠. 10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장 마무리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어제 이제 나눴죠. 즉, 의를 쫓아갔던, 정말 의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다만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침같이 남아있고, 그럼 내 동포는 어떻게 되지? 더욱이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당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더욱더 극성스럽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이루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동족의 사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우린 이 바울의 마음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모세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송아지야, 네가 우리를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경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고 끝까지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극성스럽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도 들만하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이 없어요. 여기 미웠다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그런 마음.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뭐라고 하면 야 얘네들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갖다가 그 말씀 적혀 있는 하나님 만든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럴 정도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사 그 이름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마음은 우리의 인간적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해도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때에 따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아주 굉장히 시답지 않고 외려 막 적대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 불쌍해서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는 마음이 더 깊고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저 사람도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어떤 우리의 미움 감정이 우리에게 앞선다고 한다면 구원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외려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실족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붙들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특히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랬어요. 사랑은요,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자꾸 사랑하면 자꾸 기도하고 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안타깝고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바울 자신을 살펴봐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사실 직접 돌 들고 치진 않았지만 돌 들고 친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갖고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인 일에 자기가 합류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에게 배교하라고 막 강요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거예요. 변화했어요. 아, 내가 잘못 갔구나.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 힘써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냥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끔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열심,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게 만들까? 정말 감탄할 때가 있어요. 요즘 신종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런지 딱 한 가지 좀 요즘 안 보이는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초인종 누르는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열심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열심인데 이게 뭐예요?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야. 몰라서.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의 의.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겐 구세주가 있고, 그들에겐 누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어요. 그리고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그렇게 기뻤는데, 목사님 그때 정말 기뻤어요. 교회 가는 게 정말 기뻤고, 정말 모든 일이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왜 내가 사역자가 되고 나더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했어요. 그럼 그 만족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떤 목사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남하고 나를 구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구분했다는 게 뭐냐면 내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쟤들보단 좀 낫지 않아요? 저 사람들보단 좀 내가 낫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감격,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목사님 제가 어때서요? 잘생겼고 잘났고 뭐가 부족해요? 제가 꼬기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치?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로 여기서 말하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손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중심으로 완전히 반가름됐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저 십자가 몸소 빌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이 완성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뤘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세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다시 예수께 나와야 돼요. 혹여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식었다고 한다면, 어떤 실증이 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원은요,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 같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요?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뒷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을 왜 믿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그 악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감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로 있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분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그래요. 이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 내 안에 혹여나 이 믿음의 기쁨, 이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게 은혜를 주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성나여 즉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무적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